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방송인 이영자 씨가 사랑에 대해서 남겨준 좋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예. 많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예.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얘기가 오니까 진짜 저도 울고 싶지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진짜로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속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뭐 말하고 뭐 그러면 변명 같은데 진짜 저렇게 느꼈으면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고. 수미야,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은 직접 얘기를 하고 앞으로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네.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방송인 이영자 씨가 남긴 말 중에 세상을 이길 힘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나왔던 이 아이들이 결국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지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따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50이 넘도록 나는 방황을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제대로 된 표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높고 낮음의 그런 인생 속에 50이 넘고 또한 어느 것보다도 험한 그런 방송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방송인 이영자 씨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욱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저를 그래서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자녀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힘들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딱 잘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물질과 소비 문화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우리 자녀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요즘에는 뭐요? 주식이 올라야죠.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예들을, 그런 시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 텔레비전에서 한참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 같네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과연 자식들에게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들도 나름의 노력하면서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방향과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만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저는 과거에 한 7년, 8년 사실 그 전서부터 뭐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은 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어두운 곳에 대한 골이 깊고 깊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때서야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기 전에 결국 누구의 문제점을 꼽기 시작을 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꼽습니까? 부모의 문제를 꼽습니까? 부모의 문제를 꼽기 시작해. 아,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요. 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었네요 하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 이상하게 마법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보았을 겁니다. 결국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 표현이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변화에서 자녀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밟은 땅만큼,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학원에서 해줘야지. 유치원에서 해줘야지. 학교에서 해줘야지. 그거 아닌가요? 어쩌면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랑,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늘 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결국 아이도 우리도 잠깐은 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악순환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진통제만 놔주면 됩니까? 그럼 못 고쳐요. 더 이상의 진통제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갓난 아이를 키워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늘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라면 충분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잘했어. 그리고 이 아이는 중학생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가 끊지 못하는 못된 버릇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그 아이의 뒤를 봐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시는 안 그러면 되지. 아이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거겠죠. 그 아이는 끊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감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사형수가 되게 됩니다. 결국 사형이 이제 집행되는 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잠깐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잠깐만 저에게 와주세요. 그리고 귀를 좀 대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귀를 가까이 댔을 때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한 번도 저를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허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특별히 우리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닌 건 아닌데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러다 귀 깨물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장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닌 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은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아 그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제대한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곳에는 신전들이 많았고 그 신전들 앞에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제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란하다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은 포주를 상징했고, 그리고 고린도 여자 하면은 창녀를 의미할 만큼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성윤리 면에서 자주 문제로 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들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 지역의 환경을 닮으면 안 돼. 그래서 그는 6장 9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 환경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아낀다면은, 내 동역자라면은 이야기해야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 무조건 이해,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국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킨다 해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내가 잘 돌본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고 나잖아요. 이처럼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운다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도 이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뭔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단단한 기둥이 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뿐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제가 초중고 나오면서 욕이라는 것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왜 욕을 안 했냐면은 부모님도 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했고 교회에서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니까 욕을 안 하고 거칠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담배 피지 않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농담들을 하지 않으면 그 불의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강해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안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됐어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마스크 써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차라리 욕을 하면 나아요. 근데 이보다도 더 못된 것들을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빠,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너 이거 나빠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어른들 있잖아요. 이제 20살 간 넘고 25 중반이 되고 30로 돼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씨 이래요 막.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른이 되어도 나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지혜가, 이 사랑이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다면 아들아 이건 아니야.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딸아 이제 그만하자.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요? 행복했다, 그리고 좀 잘됐다, 좋았던 일보다는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TV를 틀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은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고 있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원죄의 본질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참 친절하게 웃으면서 천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 안에는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사악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들 내가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내가 똑똑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함과 한계에 부딪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늘 브레이크에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거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불의 속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요. 그 그늘진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면 들린다니까요. 아닌 건 아니야 라는 게 들린다니까요. 내가 고쳐야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 내가 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에 길들인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과거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만남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책들을 봤었어요. 영업에 관련된 책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머머머머머. 막 이거 어머도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한 서너 번 해주면서 박수도 쳐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너무 막 크게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약간 목소리 톤도 낮았다.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자,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뒤는 안 돌아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리액션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옳다고 판단하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시때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되는 그 진리는요, 분명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지만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야, 주일날 잠을 좀 자지 뭐하러 교회를 가? 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가? 다행히 저희는 아직 뭐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원수의 제한을 그렇게 많이, 다 성도들이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좌석의 20%를 출석하게 되면은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신청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아, 온라인 예배 드려. 그나마 적극성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20% 안에 좌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아, 뭐하러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 아,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봉사를 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건 많아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안 한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이것들을 억지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참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기쁨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윤리,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쫓고 사랑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억압, 죽음, 절망,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려는 갈구함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학원도 좋아요.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참된 사랑,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지금 한 달이 이제 넘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던 예가 스카우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가지 성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지금 예가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과거 초등학생을 이제 오래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오랜 시간 지도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야,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때가 아니면은 이 어린 시절 진리가 되는 것을 이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는 결국 친구가 되겠고 SNS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결국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요즘에는 자신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갑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효도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대요. 돈이 있으면 친구들도 모인대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본대요. 결국 이들에게는 꿈이 있을까요? 가족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질입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초등학생들 꿈이 무엇인지. 유튜버가 1위에요. 유튜버가. 네, 크리에이터.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한대요. 의사 돼서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아픈 사람을 고쳐주게요? 아니요. 돈 많이 벌려고 한대요. 뭐가 되고 싶? 선생님이 되고 싶? 왜 돈 많이 벌어서?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진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50이 넘어서도 방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들, 이게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의 섭리에 따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투자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이 먼저 잘 배우고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